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씀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잘 아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솔로몬 학원까지 있을 정도로 솔로몬 지혜라고 해가지고 교육법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니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익혀 들어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가짜와 진짜를 가려서 아이를 진짜 어머니에게 주는 그런 이제 재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나누어서 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들을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면서 살지, 그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솔로몬이 재판을 해서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구별하는 그런 재판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대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보면 진짜 같고, 또 이것도 가짜 같고, 또 이것도 진짜 같고, 또 이것도 가짜 같고, 이렇게 구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에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바탕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걸 주겠다 말씀하신 뒤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16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밤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무엇을 너에게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이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종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랬을 때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여서 마음에 들어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의 살아가는 동안에 영예와 그리고 부와 영예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16절부터 나타나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왕위에 오른 뒤에 첫 재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어떤 여인 2명이 와서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 이걸 재판해달라고, 이 아이를 재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줄거리를 보면 어떤 여인이, 2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저희 둘이 똑같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 사는데 한날 이제 잠이 들어서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살펴보니 이 여인이 자다가 아이를 익사시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몸이 올라탔겠죠. 그래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 저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아이가 죽은 줄 알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 아이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의 아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임을 증명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재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해 달라고 하니까 두 여인이 전부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반쪽씩 이렇게 나누어 주자고 주겠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26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마음이 불붙는 같이 그렇게 마음이 졸여서 이렇게 청합니다. 주여, 사나이를 저에게 주시지 말고 아이를 살려주시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판결들이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판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 듣는 마음은 단순히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두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창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창기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재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천한 신분에 있는 이 창기의 두 사람의 재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처럼 많은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분별함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재판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창기 두 여인이 왔을 때에 그 내용들을 잘 끝까지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하는 거가 뻔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재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여기에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든 그리고 어떤 말이든 끝까지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듣다가 됐다, 내가 이제 판결할 수 있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판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이든 그리고 어떤 말이든 끝까지 듣는 그 말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듣는 것은 그냥 대충 듣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끊어버리고 대충 듣고 그 다음부터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말을 하는지 조목조목 듣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그냥 단순히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끝까지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어떤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지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보면 듣는다는 게 진짜 누구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읊조립니다. 읊조릴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읊조리면서 그 읊조릴 때에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귓가에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대로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들이 그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읊조리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히 두 창기의 여인의 말을 들었던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이든 어떤 말이든 끝까지 경청하고 어떤 사건인지 어떤 바탕을 두고 있는지 솔로몬이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의 바탕이 되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바탕들을 위해서 들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 이걸 통해서 시작을 해서 자기가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이걸 통해서 시작하여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바탕이라면,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나온다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듣는 것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리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지혜의 시작이 뭐냐면, 그 경외함의 시작이 뭐냐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 이게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리고 내가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을 읊조리고 내 귓가에 맴도도록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시작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니까 한 여인이 계속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 분별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리고 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세히 본다는 것은, 이 여인이 자세히 봤다는 것은 진짜 어머니의 이게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세히 보니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내 아이가 아니고 이 여인의 아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그 여인의 판단하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고 그 말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힌트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작은 어디냐면, 아까 앞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3장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아니라, 지혜 얻는 것이 이렇게 잘 판단해서 했구나, 지혜롭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악의 분별들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바르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을 항상 우리의 가까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의 이게 흐름은 그 서로가 안다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진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이 두 사람의 말들로 인해서 이게 분별해야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왕이 칼을 들고 이 아이를 둘로 나누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산 아들의 어머니,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다급해집니다. 이건 진짜의 이제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힌트라는 것인데, 진짜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품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이렇게 마음이 아이가 이제 둘로 나눈다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 내 아이이지만, 이 말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아이가 내 아이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진짜 어머니라면, 진짜라면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아니면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진짜가 돼야지 이렇게 마음이 불붙는 같이 내게 있는 귀한 것들이 빼앗길까봐 이렇게 마음 졸이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들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섞여서, 풍족 가운데 이렇게 섞여서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수용해도 되고 저것도 수용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이 귀한 것을 빼앗길까봐, 이 귀한 목숨을, 생명을 빼앗길까봐, 죽일까봐 자기의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처럼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살아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 아기를 얻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모인 것을 포기하고 여인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의 귀한 것들을, 구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읊조리고 내 귓가에 들리게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날마다 매일매일 상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도 이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판결했더니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온 백성들이 판결난 것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하여서 진짜를 가려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판결해서 가려냈습니다. 그랬을 때 온 백성들이 와, 대단하다, 왕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경외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그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판결한 것을 보고 그렇게 경외함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지만 근데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 삶이, 그 판결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본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들이 거짓과 진짜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는 목숨을 버립니다. 포기할 줄도 압니다. 이렇게 진짜는 귀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것은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유익이 안 된다면 버리고 나의 유익이 된다면 어떤 사람의 목숨이나 삶을 빼앗아서까지 이기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자기의 것을 취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우리에게 성공을 줄 것 같고 영원한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다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보면 많은 진짜인 것 같은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단들도 있고 이단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가짜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그냥 듣고 그냥 단순히 읽고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읊조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삶이 그 말씀이 행해지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시편 25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게 바른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것들을 판결하고 재판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은 백성들에게 경외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서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다가 근데 너무나도 인간적인 지혜를 찾다 보니까, 지식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되고, 그리고 경외함의 통로가 되는데, 지식이고 지혜가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패단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면 AI 기계입니다. AI 기계가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챗 GPT라고 하죠. 그것들을 했을 때 정보를 얻고 하는 것들이 참 유익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이 참 오류를 많이 나타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할 때, 그리고 이게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실험을 했을 때 이 기계가 오류가 생겨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걸 실행하는 사람의 지시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좋은 것을 이제 행하게 하는데, 얘가 오류를 범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사람의 지시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바른 것을 주입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폭파시켜 버립니다. 이게 AI의 패단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냐면, 이게 좋은 사용할 때 지혜롭게 사용하면 참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없이 사용하는 지식들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것들이 좋다 그러다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면 AI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목회자가 AI로 만들어져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데이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몰린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것이 뭔지 하면, 작은 것 하나 단어가 바뀌어버리면 진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다가 이 사람이 아니죠. AI에게 젖어 있는 사람이 그 말하는 것들이 진리인 줄 알고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진리가 아닌 것에도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바른 길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는 AI가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 그런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런 지식들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기이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말년에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헛된 것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가 아니면 귀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떠나서 결국은 심판 때에 우리를 멸망의 길,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한 재판이지만, 근데 재판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의 길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이 주는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귀한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